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평안을 환경에서 많이 찾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걱정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도 하고, 모든 우리에게 일이 또 잘 풀리게 되면 늘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늘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져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충분한 그 만족은 없습니다. 또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평안을 누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일이 보장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있는 곳에 슬픔과 불안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곳에 불만족이 있고, 또 평안이 있는 곳에도 자꾸만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신앙이 됩니다. 내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주시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가 애쓰는가입니다. 늘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죽을 만큼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 길을 가는 까닭은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나타나는 유익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그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겪어내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칭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서 연약하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육체가 연약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무력하다라는 말을 쓸 때에도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합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대로도 살아가지 못하고 완전히 빗나가 버린 상태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10절 말씀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원수라고 한다면은 자비를 조금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일이 잘 풀리고 해결이 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반드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붙들게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어떤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잿더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면 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곧장 2절 말씀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는 세상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또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이 껍데기처럼 나의 영광을, 나의 의를 위하여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나를 드러냅니다. 지식이 있어도 나를 드러내고 정말 사람과의 인맥이 좋아도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도 항상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에는 늘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곧장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 그 이유는 환난이 주님을 따르며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또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하기도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어려움에 유익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 환난이 우리들에게 오더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서서 견뎌내는 것, 이것을 인내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연단이 오게 됩니다. 또한 이 연단은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단을 거친 사람들의 성품이 다릅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내었으니까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으로 다시 변화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 인격이 달라집니다. 예전과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시편 23편을 잊지 않고 매일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이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것을 마음으로 찬양하며 묵상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편안하게 인도하시리니 내가 오늘 하루도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합니다. 그리고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합평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늘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이렇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 종결점,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돌멩이를 용광로에 넣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돌멩이는 녹아서 그저 허물해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돌멩이 가운데 금이 섞여 있다면 다릅니다. 그 금은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순도 높은 금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은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더 순도 높은 금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곧장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소망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는 불순물들로 가득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을 향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욕망도 있고,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것으로 불순물들이 가득 섞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광로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불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또 심판의 진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향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환난 속에서 절망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가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특권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 안에 담긴 모든 변화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만이 살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저 하늘나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환난은 인내로 가게 합니다. 인내는 또한 연단을 통과하게 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낳는 이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